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로 눈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연장하시고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감이 있으므로 생명을 하나 연장하시고 또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소망과 비전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다시 힘차게 파송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5편을 교독합니다. 시편 75편 전체가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856면에 있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태조 높이는 일이 동에서 나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고치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32장, 새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난 산길 따라 금물이 따른다. 의손의 동력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다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사와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한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때에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견디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고 주께서 지으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국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청교도의 신앙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말씀과 진리의 제단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과 외로움으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며 코로나의 확진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의 강손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의료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수고하는 의료진들, 나라의 국방을 위해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 어려운 가운데도 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인력들, 나라의 기관에 속하여 공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 흔들리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맡겨진 위치에서 굳건히 수고하는 이들,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연구에 전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함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미국이 견딜 수 있도록 그들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심이 이때를 위함임을 기억하며 믿음과 기도에 더욱더 전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후원하는 최광순 선교사님, 설충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동 오스카와 아일린에게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환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대환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듣는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예배의 시종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하던 것 같이 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세 번째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모두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계시며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참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리운 것이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한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감격 속에 주일 가는 게 그렇게 기뻤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금해지고 정부가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던 예배드렸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를 생각합니다. 마치 선교지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유나라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벌써 올해의 4분의 1이 다 지났습니다. 1월, 2월, 3월 1사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절기인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절이 우리가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한 말이 5절에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되매 말씀같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 반복해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말씀과 같이 다시 우리를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BTS의 인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이긴 하지만 종려나무를 꺾고 호산나를 부른 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고 또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기레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기레에 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찬양이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이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사람들이 온 성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6월절이 되면 이 한 주간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많게는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유월절 양이 이 기간 동안 60만 마리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피냄새가 온 도시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외치니까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이런 가운데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젊은 랍비, 혹시 메시아일까? 아니면 그 인기 많은 그 선생님일까? 그 분을 보기 위해서 길이 모여서 호산나, 마치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새끼를 타고 그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 묵묵히 가십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지금의 환호가 조금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대인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한 선민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도시들은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여겼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1등 시민,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그것도 그 중심에 성전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뭘까요? 놀랍게도 성전에 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성전을 깨끗게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그 재물을 파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그것을 물건을 팔고 짐승을 가져오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뒷거래를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시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위선으로 포장된 종교의 포장을 확 벗겨버리셨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은 내게 나올 수 없도록,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분을 쏟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또 위장된 신앙을 그대로 다 고발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면서 겉모습만 있는, 거룩한 모습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썩은 모습, 그런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평신도들이 아닌, 일반 시민이 아닌 소위 귀족 종교인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귀족 종교인들의 외식과 부패를 만민 앞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빌라도까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프라이드가 있는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지겠다,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평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툼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속은 알맹이는 텅 비어 있는 껍데기 신앙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죄와 불법으로 아주 만연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영어로 얘기하면서 Lost Angels, 천사들을 잃어버린 도시 얘기하는 것 같이, 라스베가스, 신시티, 이런 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자체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도성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흑암에 묶여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꺾고 흔들며 외치던 외침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6월절에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마치 아주 간절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이 가지 않아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없이 하라 라고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이들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걸 보면 완전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이중인격자라고 부르기 전에, 이들을 낙인을 찍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원망하고 똑같은 입으로 원망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 감사, 찬양, 찬양 하지만 삶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면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훤히 다 드러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살았던 그 부분의 본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가끔 스스로 놀라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오는 분노와 성질, 욕, 비난, 원망, 저주, 냉소적인 말, 이중성.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실수? 아니요.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내면의 깊은 바닥 속에 숨어있는, 깔려있는 것들이 주님이 흔들 때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야, 이제 좀 정리하자. 언제까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느냐. 토해내라, 버려라, 고집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내가 은혜로 씻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구원을 원하는지,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호산나입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직장에서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달라?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가시적인 것에 매달려 이뤄달라고 때를 쓰는 호산나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호산나, 열방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의 호산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일 뿐이죠. 가슴으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 있습니다. 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고생하고 분주했던 삶에 잠시 쉼표를 찍는 쉼도 얻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 또 이런 것도 좋지만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절제, 금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금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음식의 절제, 또 취미의 절제, 시간의 절제를 해보십시오. 내 욕심과 욕구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새 벌써 확 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를 금식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육신을 한번 통제해 보십시오. 음식, 인터넷, 집에 있으니까 쉬니까 밀린 드라마, 프로그램을 실컷 봐야겠다. 그런 기회로 삼지 마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에 조금은 절제를 하면서 그 절제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느슨해지면 게으름이 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민함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 엄청난 쇳덩어리가 하늘 나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과학의 발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늘 나는 이 쇳덩어리 비행기가, 그 엄청난 비행기가 착륙하면 그냥 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비행기가 착륙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 나면 내부에서는 쓰레기를 치우고 쓸고 닦고 하면서 청결하고 하고, 항공기 밑에서는 정비사들이 많은 기계들을, 첨단 기계를 동원해서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조이고 언제든지 이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료를 채워놓고 물을 준비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비행이 성공이냐 아니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 세상에 투입을 하고 영적 전쟁에 투입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 칼, 모든 방패, 이 모든 것들, 전신갑주를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닦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료를 채우십시오. 나사를 조이십시오. 내면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절제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철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먼저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다면 긍휼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따뜻한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것,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노숙자들, 홈레스들이 눈에 띄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홈레스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추운 사람들입니다. 소셜 디스턴스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저희 교회도 옆에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옆에 아주 젊은 청년 백인 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바닥에 누워있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저 사람을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평상시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눈길 한번 주고 바로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면서 교회에 들어와 책을 보는데 그 마음의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점심은 먹었나, 뭘 먹었나 물어보니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수줍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적게 합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봐 스스로 자기를 저를 위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 주고 먹이고 그런 가운데 이 삶 안에 어떤 감사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이렇게 한번 주면서 처음 보는 저에게 머리를 꾹뻑하면서 땡큐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도 누구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의 탄생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감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어떤 이유든지 저렇게 홈레스가 돼서 길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해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 홈레스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아내와 함께 같이 와서 콘독과 함께 여러 가지를 놓고 혹시 씻지 못하니까 베이비 와이프를 팩을 하나 주고 하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콘독 괜찮긴 했더니 Oh yes, I love 콘독이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내게 선행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친구 같은 천사 같은 자들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홈레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잠시라도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끼고 장갑도 끼고 또 음식도 나눠줄 때 섬길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제가 자기에게 무엇을 선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접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늘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물된 동상 같은 삶이 돼서 세상에 은혜의 강줄기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물의 모임이 있어요. 똑같이 걸으면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는 갈릴리 늘 생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해는 받게만 하지 흘려보내지 못해 완전히 소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소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갈릴리 같은 생명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내 욕구가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해서 영혼 구령과 세상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의 삶의 터전에서 경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정말 고통 속에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따서 먹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따로 떼어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빈손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한데 묻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믿음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들의 밭이 하나님 장소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가뭄 중에도 하나님 평범하나 100배 열매를 거뒀던 하나님 이삭같이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그 평판을 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거두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에서 건지시고 이들의 삶 속에 관계있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가정을 윤택하게 또 교회를 세우며 열방을 치료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여 또 열방을 치료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결정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사업체 모든 범사 위에 지금도 온 세상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메디컬 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꼭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지사나 또 LA 시장이 행정명령을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서 아마 여름방학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해서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고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벌써 15만 명이 넘었고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최소한 15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온 세계가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확진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는 파이어 디파트먼트 또 행정가들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메디컬 팀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젤레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못하시면 잘 모아두셨다가 모일 때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전해주고 또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후원하고 있는 2명의 어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내 내용이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해 주시면 카톡이든 전화든 언제든지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